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절이 바뀌는 것을 쉽게 알아차립니다.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열었는데 차가운 바람 대신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메말랐던 나뭇가지 끝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말하지요. 이제 봄이 왔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생의 계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오랫동안 겨울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웃음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언제쯤 내 삶에도 봄이 올까?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이 겨울이 언제나 끝날 것인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봄은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문을 상징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깨뜨리시고 생명을 다시 일으키시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성경은 봄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신부는 아직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멀리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신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연인의 초대가 아닙니다. 긴 겨울을 지나고 있는 한 사람을 향한 생명의 초청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신부가 먼저 신랑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신랑이 먼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월요일 우리는 왕이 먼저 사랑하신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랑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새로운 계절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겨울은 지나갔고 봄이 왔다. 그리고 그 선언은 오늘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향해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2장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의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야기는 신부가 아니라 신랑의 움직임으로 시작합니다. 8절이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아주 역동적인 장면이 그려집니다. 신랑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산을 넘고 언덕을 넘고 장애물을 넘으며 신부에게 달려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산지는 결코 걷기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거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수고를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사랑은 언제나 먼저 움직입니다. 이어지는 표현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노루와 사슴은 단순히 빠른 동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은 생명력과 자유와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랑은 억지로 찾아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거운 의무감으로 오는 사람도 아닙니다. 기쁨으로 달려오는 사람입니다. 그는 창문 너머로 신부를 바라보고 격자 사이로 얼굴을 내밉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엽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한 문장이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도 거기 있냐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를 나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를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초청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사랑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부르십니다. 먼저 관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길로 초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운 봄의 풍경을 펼쳐 보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단순한 계절 묘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겨울은 비가 내리는 계절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꽃이 피기 시작한다는 것은 새로운 농사의 시작이었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제 더 이상 겨울에 머물지 말라.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다.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자.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신부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떠나지 않았고 변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계절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봄은 신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봄은 신랑이 알려준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름다운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봄은 우리의 힘으로 만드는 계절이 아닙니다. 봄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신랑이 가져오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단순히 장소를 옮기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가자.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자. 죽음의 그림자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오라는 초청입니다. 이 초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인가? 본문의 직접적인 의미에서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 음성이지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는 이 초청이 훨씬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전환점마다 사람들을 일어나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모세에게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여호수아에게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이사야에게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부르심으로 초청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사람을 이전의 삶에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새로운 계절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으로 이끄십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도 같은 음성으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긴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세리 마태에게도, 삭개오에게도,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초청의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먼저 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오라고 하십니다.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변화는 언제나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정리되면 신앙생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깨끗해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아가서의 초청이 복음의 초청이 되는 이유입니다. 신랑은 신부가 봄을 만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봄이 왔기 때문에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후에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봄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단순한 한 위대한 스승의 등장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십니다. 새 시대의 시작이십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죄와 죽음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봄이
세상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계절 속으로 들어갔다는 선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겨울의 지배 아래 살던 사람이 이제 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가서의 신랑은 신부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그리고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움에 머물지 말라. 상처에 갇혀 있지 말라. 과거에 묶여 살지 말라. 나는 너를 새로운 계절로 부른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겨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눈물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상실이 있었고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선언하십니다. 겨울은 마지막 계절이 아니다. 신랑이 오시면 봄이 옵니다. 그 봄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가 가져오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랑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너무 큽니다.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겨울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은 춥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상처는 아프지만 오래 품고 있으면 어느새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실패도 괴롭지만 반복이 되면 그것이 나의 한계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셔도 우리는 종종 과거의 추운 겨울의 문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지만 광야에서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노예였던 삶이었지만 애굽이 익숙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계속 자신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과거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문을 열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랑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겨울은 끝났다. 겨울은 지나갔다. 이 말씀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닙니다. 과거가 너를 정의하지 못한다는 선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가 마지막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실이 마지막 챕터가 아닙니다. 눈물이 마지막 계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순종해야 하는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다시 기도해야 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포기했던 사명이 있다면 다시 붙드십시오. 봄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에게 열리는 계절입니다. 영국의 한 오래된 공원에는 겨울이 끝날 무렵이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꽃이 피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행사가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입니다. 한 그루의 오래된 벚나무입니다. 한 겨울 동안 그 나무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잎도 없고 꽃도 없고 마른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은 그 나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작은 연두빛 싹 하나가 가지 끝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말하죠. 봄이 왔다. 아직 꽃은 피지도 않았습니다. 숲 전체가 푸르러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새싹 하나가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겨울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빈 무덤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봄이 시작되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새로운 계절을 이미 시작하였음을
보여주시는 첫 번째 열매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가서의 초청은 단지 오래전 한 신랑의 사랑 노래가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마음속 겨울에 머물러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일어나서, 이제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 음성에 순종하여 과거를 뒤로하고 부활의 봄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